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또 가치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가시화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을 그 가시화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요구를 받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때로는 고뇌하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과정을 겪지만 끝내 그 과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은 쉽게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 되려면 정말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그 결단으로 그를 표현할 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 본능과 또 상식을 초월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사랑의 진정성이 가시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한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삐져서 교회를 안 가고 아내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온 아내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대해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지 그러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아내가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후에 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는 특별히 이야기한 것 같은 게 없는데요, 그냥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더라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심지어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내가 일부러라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해한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악한 말, 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를 박해한다 그럴 때 이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해는 악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핍박받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핍박을 한다. 이런 사람은 좀 미움을 받아도 마땅하고 저주받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밉습니다. 기득권을 내세우고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시기해서 흔들기도 하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기를 쓰고 때로는 험담을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박해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모습을 보면 이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네가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내가 네 악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고 나면 나중에 내가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에선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큰 출혈을 하고 너무나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는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는 대로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축복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빈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을 빌 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게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복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내가 그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예, 기니까 후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야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 때 우리가 누구에게 더 복을 빌어야 우리가 이 계산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내가 복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막 밉고 막 욕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복으로 욕을 해야 됩니다. 에이, 복 받아 복에 깔릴 놈. 에이, 받은 복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놈. 그러면서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배우고 가도 오늘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못된 짓,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저놈은 죽어 마땅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저주하기 쉬운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올 수 있다고요?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무척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저주를 받을 수 있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정말 안 되기를 바라고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깝게 지내고 매일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도 뭐 하나에 딱 걸려버리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나쁜 놈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없는 친구에서 세상 없는 원수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됐거나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내 친구였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어떤 사건 하나 딱 걸려버리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못된 놈이 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복받을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 저주받아야 될 놈,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원칙을 좀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지 못할 만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존중하는 자세로 가져라. 그리고 앞만 봐도 존경할 만하지 못해. 그럼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게 안 보여.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나머지 중립적인 사람이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랑의 한계, 우리의 진정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공감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또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속에 이제 심술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다 심술보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린 정반대로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거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이러면서 배가 아프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안 됐다 막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꼬게 되고 또 안 된 것을 보면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자존심을 긁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방관하면서 무심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것 같은데 심보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도 없고 율법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마음도 넓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누구를 사랑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해보고 같이 고통스러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사랑의 한계는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정말 같이 힘들어해주고 남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사랑을 진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대하면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을 서로 같이 하라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마음은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상처도 입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목하는 것, 화평한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상당한 희생이 있어야 평화는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식구들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똑같이 막 앙앙거리고 똑같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가 좀 속이 상해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손해를 봐줄 때 거기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자가 되고 참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주어서 그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16절을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 안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귀족이 있거나 교회 안에 계층이 있거나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되거나 이런 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높아진 분들, 내 마음을 좀 높은 데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또 너무 낮은 데 두어서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마음을 높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정말 겸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너의 사랑의 진정성을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은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자에겐 선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또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되로 받은 대로 말로 갚아주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도모한다는 게 뭐예요? 도모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지혜와 역량과 노력을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사회는 이런 율법으로 억지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초월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의 법을 주셨을 때 그 은혜의 법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둔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뢰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지뢰는 밟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밟고 터지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게 지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지뢰를 매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뢰를 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뭐 하나 건수만 한번 잡혀봐라.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발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의 지뢰를 여러 개 심어놓은 사람은 폭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디에 걸려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런 지뢰를 여러 개 심어놓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의 지뢰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리고 싸우고 심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걸 보면 정말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수인데 사랑하라 그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자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우리로서는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원수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쌤통입니까? 오히려 조금 더 줄이고 목마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화해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가 곤경에 처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서 내 생사여탈을 내가 원수처럼 대한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저놈이 당연히 나에게 보복을 하겠지. 저놈이 당연히 나를 더 힘든 곳으로 몰고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한 나를 돌봐주고 피할 길을 내주고 나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그 원수처럼 대했던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 서운한 감정과 기억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함정을 파서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뒤끝이라고 합니다. 뒤끝이 있어서 내가 한번 미운 털이 박힌 놈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때 완전히 쳐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뒤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런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뒤끝 없죠? 한번 뒤로 한번 보세요. 뒤끝이 있는지. 여러분, 뒤끝이 있는 행위는 매우 옹졸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뒤끝을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서운하게 한 사람도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또 20절을 계속 보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볍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이제 고대에 이 죄인을 다루는 형벌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죄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숯불을 담은 그런 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우리 같이 머리가 있는 사람은 좀 조금 있다가 뜨겁겠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뭐 끔찍한 형벌이 됩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를 좀 연상을 하면서 원수에게 선대하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원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습니다. 자기 혼자 원수를 갚다가 다 못 갚으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내 편이 돼서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끝이 안 나면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를 안 맺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원수 갚는 체질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일단 모질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놈에게 이런 치명타를 날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상대하려면 같이 악해져야 됩니다. 내가 악한 방법을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초긴장하고 사는 것처럼 매사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한 순간이 없고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악을 상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복수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감정을 소모하고 같이 악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피폐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여 할 때 목소리 큰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한을 품고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여자는 서리 때문에 피해를 안 볼까요?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미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막 강해질 때, 심해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도 경직되고 근육도 굳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질 자체가 전투적인 기질로 바뀝니다. 사람의 심성이 싸나워집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욱하고 싸우고 싶어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움의 감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독한 말과 복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이 이제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사랑이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때로 좋게 얘기하면 희생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폭력이다. 그리고 나에게 학대를 하면서 나에게 폭력을 가해야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힘든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려면 그것을 가시화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공감하는 사랑을 해줘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사랑해라. 원수에게 선으로 대하라. 이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